화창한 여름날 시작하기 전에 우리 봉헌기도 먼저 하라 그랬죠. 네, 봉헌기도를 제가 까먹어가지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함과 또한 저희들의 진심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먼저 흡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정말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일 집회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창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떤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포도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포도를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포도에 가서 열심히 점프를 뛰었어요. 근데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안 닿습니다. 안 닿았어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닿으니까 이 여우가 뒤돌아서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포도는 엄청 실 거야. 안 먹길 잘했어. 이러고 돌아갑니다. 정신승리죠. 정신승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포도가 정말로 맛이 있는지 아니면 신포도인지 그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먹지 않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똑같은 예배이죠. 그리고 매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특별하다면 처음 보는 목사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어차피 똑같겠지 뭐. 나는 지금까지 은혜를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오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야. 이미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저건 신포도주야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의 정신승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어떻게 선포될지 사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저를 보내주신 것은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더 멋진 더 훌륭한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이 교회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고 어떤 말씀을 할까, 얼마나 오래 할까, 얼마나 지루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공연을 볼 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미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마술 공연을 보러 가면 갈 때부터 생각을 하고 갑니다. 놀랄 생각을 하고 가요. 와, 어떤 마술이 펼쳐질까 기대하면서 갑니다. 코미디 쇼를 보러 가면 얼마나 웃길까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술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과연 트릭이 뭐지?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이러고 봅니다. 코미디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눈을 보고 눈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어디 한번 웃겨봐라. 내가 웃나 보자. 대결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대결을 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받나 보자. 네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나도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이라는 말로 화답함으로써 주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리 말씀이 개떡 같아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 하나가 나의 마음 가운데 꽂히면 그 단어로 그 문장으로 정말로 나의 생각이 변화해지고 나의 사상이 변화해지고 나의 신앙이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단은 많은 것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로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 한 구절로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의 말씀이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머리가 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실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실인. 성경에서는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태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에게도 사사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말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사람인데 사실 우리는 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러한 모습과는 맞지 않는 삶을 살았죠. 물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삶은 살지 않았어요. 사실 사사기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는 4가지가 반복돼서 돌아갑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4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화를 내셔요. 그리고 때로는 아말렉을 통해서, 때로는 미디안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나와요. 왜?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저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러면 이 사사가 나가서 미디안과도 싸우고 블레셋과도 싸우고 아말렉과도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이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나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다 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벌을 주시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런데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합니다.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수도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벌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도망갔다가 돌아왔다가 도망갔다가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학습 능력이 없나? 이렇게 학습 능력이 없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만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호소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당장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게요. 얼마나 많은 공수표를 날렸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기도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사셨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기쁘고 감사했지만 어느 순간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내 안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불평, 불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식어져 있던 열정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수그러들었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망이 필요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하고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큰 힘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힘을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나가서 다른 미디안의 백성들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내가 가장 세다.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나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실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회피하고 분풀이하고, 그런 삶이 삼손의 삶이었어요. 삼손이 결혼을 처음에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면서 수수께끼 문제 하나를 냈어요. 수수께끼 문제 하나. 그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 자기만 경험한 거거든요. 그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 하객들을 능멸할 목적으로, 만약에 이 문제를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결혼식의 축제가 끝날 때까지. 근데 내 머릿속에 있고 나만 경험한 건데 그거를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삼손의 입에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 아내를 협박해갖고 어떻게 해요? 삼손으로 하여금 그 비밀을 알게 하게 만들죠. 여자가 웁니다. 여자가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약한 순정파 삼손이 어떻게 해요? 답을 가르쳐 줍니다. 답을 가르쳐 줘요. 이 문제는 시작부터 삼손에게 유리한 문제였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하객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답을 말해줘 버려요. 그래서 그 내기에서 지게 되죠. 그 분풀이를 자기 아내에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합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해요.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서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 거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드릴라에게 빠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삼손의 그런 어떤 비밀, 힘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야, 삼손의 비밀을 좀 알아봐라. 삼손의 비밀이 어디,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삼손만 아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랑 똑같습니까? 아까 수수께끼를 냈던 상황과 똑같아요. 삼손만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 입으로 또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성경에는 두 번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똑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실수했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죠. 마음으로는 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마음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상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한 이유 중에는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못 맞추지. 내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 내가 한 번쯤 얘기한다 그래서 어차피 그 비밀은 몰라. 처음 실수를 하고 두 번째 실수를 하고 그의 머리털이 밀렸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이 없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힘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정말로 중요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뒤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에부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부터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어떤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이유가 뭡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이유는 그가 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인간으로서 나약했기 때문에 머리털이 밀렸어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실수했기 때문에 머리털이 밀린 겁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밀려서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한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 정말로 비참해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삼손조차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의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삼손이 가장 굴욕적인 순간, 가장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머리털을 자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삼손이 머리가 길고 막 여기저기 나대면서 막 다닐 때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의 힘이 다 없어지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비참하게 지하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지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실패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좌절한 순간, 내가 힘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뒤에 가면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살아서 죽인 숫자보다 죽을 때 함께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살아서 그의 힘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실 때에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공략하러 나갔어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 아이성은 완전 조그만 성이야.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어. 2,000명, 3,000명 요 정도만 가도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어. 그리고 2,000명, 3,000명이 호기롭게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에서 얻은 유일한 패배가 바로 이 아이성의 패배였습니다. 가장 쉬울 것 같은 전투, 정말로 다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전투가 그들이 패한 유일한 전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끼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2,000명, 3,000명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할 때,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공을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결코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이 실패하고 누구나 똑같이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무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그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내가 쓰러진 그곳이 곧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쓰러져서 포기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일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찬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